주님을 낳으신 동정녀 복되신 교회의 어머니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안녕하세요. 예. 엄마가 되면 기분이 어때요? 나는 엄마 안 돼봐서 모르는데. 좋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임신했다는 소식 그 사실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뭐 아무 느낌이 없군요. 저는 엄마가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 본당 자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임신되는 순간부터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심지어 먹는 거, 숨 쉬는 것까지 뱃속에 있는 아이만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랬나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게 어머니의 모습이죠. 네. 그리고 제 어머니의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그냥 이유 없이 다 주시는 분, 네. 이유 없이 다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게 어머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속상해도, 당신이 조금 못 먹어도, 잘 못 입어도 일단은 아들부터 먼저, 또 자녀부터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죠. 이 세상에서 아마 어머니의 사랑만큼 강렬한 사랑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만큼 그렇게 오래도록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도 없을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불타올랐다가 꺼지죠?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대답을 하기가 힘들군요. 형제님들하고 같이 와서. 네. 근데 남녀 간의 사랑도 처음만큼은
처음 상태가 그대 끝까지 유지되기는 않죠?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알아서 생각하세요. 엄마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랑이 바로 엄마의 사랑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성모님에게도 사랑하시는 제자를 맡기고 있습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도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와 성모님을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죠? 성모님이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어머니가 한결같이 중단 없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는 것처럼 성모님도 한결같이 중단 없이 교회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교회의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고 계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엄마 없으신 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성모님한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엄마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머니이시니까요. 그리고 성모님께서도 우리들의 기도를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께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이 대표적인 모습이 이 카나의 혼인잔치죠. 그죠? 거기서 신랑 신부가 난처한 일에 당하게 되었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성모님이 먼저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청을 허투루 듣지 않으셨고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그 허투루 들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요. 그래서 뭐 먹고 싶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다음에 사제가 나서 밥 해주러 오실 때는 그거 꼭 사가지고 오셔요. 허투루 듣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뭡니까, 그 어머니 본당 주보도 좀 올 때마다 가져오시고, 거기 본당 신부님이 뭔가 새로운 걸 하면 그것도 가져오시고, 혹시나 아들한테 도움될까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항상 아들을 기억하면서 묵주 들고 다니시고 새벽에 성체조배하고 계시고, 성모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라고 부르냐면 여인이시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도 성서학적인 또 신학적인 의도가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왜 여인이라고 불렀는가? 바로 신약의 새로운 하와라는 것을 요한복음서 저자가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여인이시여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른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와는 여러분들 일독서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하와는 자식이 죽어가는 그 고통 앞에서도 끝까지 하느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에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동참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들은 말씀을 그냥 들음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끝까지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성모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무엇이 나오죠? 물과 피가 나옵니다. 또 성서학자들은 이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이 표현이 교회의 모든 성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는 누가 나왔나요? 하와가 나왔죠.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는 아담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존재였죠. 그리고 아담에게 뗄래야 뗄 수는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였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성사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물과 피가 교회의 성사들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아주 기뻐서 환성을 터뜨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가 정말로 소중한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이 엄청나게 소중한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셨다? 성모님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 어머니만큼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도 유학 갈 때 엄마한테 맡기고 간 게 하나 있어요. 뭐를 맡겼을까요? 1번 돈. 뭐 이렇게 하면 또 다 바칠 거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이 맡기고 왔어요. 제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 사색제이 다 입으면서 미사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냥 외국에 나갈 때 이 장배기 하나랑 영대 4개만 들고 나갔거든요. 나머지 제이를 다 맡겼어요. 어머니, 저 돌아올 때까지 이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 제이 상할까봐 그 방에다가 제습기를 막 2대 연결해 놓고, 여름에는 그 제습기 틀어놓고 철 바뀔 때마다 계속 드라이 클리닝하고, 그러면서 아들 보고 싶으면 그 제이 노는 방에 들어가서 제이 또 만져보고, 또 구겨지면 꺼내서 또 스팀 다리미로 다리고, 그거를 8년 동안 하셨어요. 8년 동안. 돌아왔는데 제이가 하나도 안 상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교회를 어머니한테 맡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일 겁니다. 내 어머니만큼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교회를 잘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셨겠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성모님을 맡긴 게, 또 성모님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맡긴 게 왜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것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요한 사도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교회는 요한 사도의 교회만 의미하는 거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튀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서 맡겨주고 싶어도 맡겨줄 수가 없었겠죠. 그죠?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형성될 교회를 성모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성모님이 우리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가 큰 죄를 저질러서 절망에 빠지게 되거나, 또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아니면 절실하게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묵주를 드시고 우리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신앙인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우리들 모두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은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는 성모님께 예쁜 또 우리들의 정성이 담긴 장미꽃다발을 바쳐드리는 하루를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묵주기도 해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아셨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아멘.